말씀뿌리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 신자로 나와 있는데 신자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고 또 그렇게 써야 마땅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굳이 혼자 앉지 마십시오. 그래, 같이 앉아요. 같이. 그래, 옆에 앉은 분들한테 축복해 주세요.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어디가 앉아 있는데요, 혼자 있는 것처럼 참 그래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고장님 짝 찾아가세요. 혼자 앉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그게요, 여러분에게요 굉장히 중요하요. 어쩌면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 혼자에 가둬두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 같이 찾아가 앉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나는 혼자라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오늘 긴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의 중요한 발판을 놓았는데 이 신앙의 발판 지금 5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중요한 이 성경에 있는 교리와 그 성경의 내용을, 중요한 핵심들을 이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놓은 걸 보고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보고 신론이라고 이야기해.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가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직신학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우리 구원의 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길 속에 보면요, 이 조직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제 내가 단순하게 그냥 구원의 길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의 길 속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조금만 자세히 생각하고 묵상해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랩런트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본인이 울어본 적이 있대. 참 감사할 일이죠. 우선은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 봐야 됩니다. 맞죠?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나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야. 이 죄인이 돼버린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어요.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고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아멘.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구원론이요. 오늘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단어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이런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다 보고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요,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상, 잘못된 이념,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성경을 갖다가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지 않도록. 지금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이단이 전부 뭐 가지고 이단이 됩니까? 어디서 이단이 나와요? 왜 꿀먹으면 벙어리가 돼요? 어디서 이단이 나와? 성경 가지고 이단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단이 나와요. 다시 말해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기독론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구원자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요, 틀리게 해석하는 게 진짜 이단이에요. 여러분요, 이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요, 이걸 보는 눈과 관점이 다르다니까. 그래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을 하는 깨달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아무도 이 복음을,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요걸요, 하나님이요, 정리를 해 두셨다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아멘. 이걸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부분, 우리는 오직 뭘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냐, 어떤 사람들은 뭐냐, 믿음으로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신인 협력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사람이 같이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런 신학이, 또 그런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조직신학을요, 정리를 해놨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뭐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교회에 대한 교회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 인류의 마지막이 올 거라, 언제 어떻게 종말이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종말론을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씩 이렇게 보아가는데,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앙의 발판,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어디다가 놓고 가느냐? 이상한 잘못된 발판을 놓아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기초와 발판을 든든하게 내릴 수 있도록 10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요? 뭐부터 인정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우리 신앙의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왜 감사가 되어지냐면요, 이게 인정이 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됩니다. 내 지각과 내 생각을 가지고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도, 다 생각을 다 합쳐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죠. 그 상황도 이 눈으로 가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에게 다 맞는 게 응답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이 응답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의 통제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자,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여갑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주역의 자리를 맡기십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모양이 이렇고 우리 사정이 이렇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 수준은 아닌데, 우리 수준은 영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우리 신앙의 발판으로 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성경의 권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 말도 우습게 여기면요, 사람한테 무시당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굉장히 사람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포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요. 창세기에 보면 롯의 딸들이 나와요. 그 롯의 딸들과 롯의 딸들하고 결혼할 사위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 이 성을 빨리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여긴 줄 아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강단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요, 보란 듯이 안 합니다. 예배하세요. 보란 듯이 예배 안 해요. 기도합시다. 보란 듯이 기도 안 한다니까?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문제 당해야지 돌아오고 문제 당해야지 꼬꾸라진 다음에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누가 농담으로 여기겠습니까? 대놓고. 근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삶이 돼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해야지 하다가 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해야지 그래갖고 안 하고 10년 동안 그냥 안 하는 10년 동안 똑같이 안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 줄 압니까? 다음부터 이제부터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 못 받게 만들어. 따라합시다. 결단해라. 결단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믿음의 신앙의 발판을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누리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이 기록은 성경밖에 없어요. 지구상 지구에 하나님 우리 계시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건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요, 이런 사실들을 조금만 이해하고 이 말씀과 예배에 참여하면요, 예배 한 시간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돼요. 아멘. 제일 중요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이름을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 그러는데 이 예배를 안 바꾸는 게 예수 이름을 안 바꾸는 거라니까. 예배하고 나머지를 바꿔요, 사람들이. 그거 예수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예배하고 어떤 것도 바꾸지 마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렇죠? 바꾸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고백과 삶이 함께 가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해야지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알겠죠? 이제 가야지, 이제부터 가야지. 아니요, 그냥 가라니까. 이제부터 가지 말고 오늘만 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평생 갑니다. 자,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이 성경과 이 말씀을 통해 이 복음 안에서 세우신 게 뭐냐?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뺏기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내 신앙을 지키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모든 현장이 이제는 뭐가 되도록요? 선교지가 되도록, 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도록 오늘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전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그 현장에서 비추라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요, 다른 것으로 계속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딱 말씀만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체질을 바꿔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그 현장을 살려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 한 현장에. 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 살고 죽는 것, 화를 당하고 복을 당하는, 복을 받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 신앙의 발판이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이 겁도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두려워 안 하잖아요. 맥없이 이상한 귀신 두려워하고 산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사람 두려워하고 살아요. 문제 두려워하고 산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는 날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 천국과 지옥 다 부인해도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믿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얻는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냥 주면 묻고 안 주면 그냥 그냥 안 주면 말고 이렇게 하고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얻을 것은 어디에 있어요? 전도자의 상급.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구원 얻게 한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천국에서의 면류관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통해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서 면류관이라. 네. 이번 주에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저를 통해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요. 영접한 사람이 한 20명 대푼 것 같아. 또 어제 가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예강교회 캠프를 월요일로 화요일 하는데요. 야, 진짜 감사하대요. 이제 갈수록 우리 동문 캠프가 힘을 얻어가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교회들의 성도들이죠. 한 교회 한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기 시작해. 이번에는 보니까 뷰티팀, 미용팀이 와가지고요. 야, 얼마나 캠프 재밌게 한지 몰라요. 예강교회 성도가 전교인이 몇 명이냐? 1명. 예강교회 전 성도가 1명이라. 그런데요, 1명 같아 보이지가 않아. 일당 100, 일당 1000이라 이 권사님이. 완전히 하나님 보내주신 제자라. 이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진짜 기쁘대요. 그 교회 권사님이요. 야, 캠프 중에 이번 캠프가 제일 재밌었대. 내려오면서 차를 타면서 좋아가지고 권사님이 내가 캠프지 제일 재밌는 캠프라고 그래 하면서 재밌대요. 다음 달에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라요. 시간 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안 옵니다. 직장 다니는 장로님들이요, 여수에서 여기까지 매주 캠프를요, 자기 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은 캠프하는 날로 정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와요. 진짜 감사하죠.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니까 캠프의 전도운동에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이. 여러분도 월찬에서 이런 데다가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월찬에서 입원하지 말고, 알겠죠? 월찬에 갖고 여행 가고 그런 거 전도 여행 가라니까. 월찬에 가지고 전도 캠프 가야지. 아멘. 다른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노상그리 살지 마세요. 예. 여러분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최고 행복입니다. 들을 때는 아멘해. 그런데 이상하죠. 닥치면은 뭐요? 또 이부자리가 좋고, 닥치면 또 뭐요? 그냥 오늘은 괜히 쉬고 싶고, 오늘은 옆구리가 괜히 그렇고 울적하고, 오늘은 왠지. 좋은 말 할 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결단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이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발판 삼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발판을 놓고 걸어가는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무너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발판을 놓고 간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 특별히 이 예배들, 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보면 그냥 예배하다가 가겠네 싶어요. 오늘도 예배하고 어제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그냥 예배하다가 살다가 예배하다가 예배하러 가겠네.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배하는 처소를 남기고, 이 땅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고, 예배 지속할 수 있는 제자 남기고, 이 예배와 말씀의 심부름할 수 있는 신학생과 목회자 키워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가치,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요? 하늘의 모든 계획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건져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게 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아멘. 누가 뭐 작품 막 잘 만들어놨다고 해놨더라고요. 진짜 좋대요. 백화점 어디 가보니까요, 분재를 만들었는데요, 분재가 이야 진짜 멋있대요. 진짜 말 그대로 제 표현으로 이야 더 이상 말이 안 나와. 좋대요. 진짜 나무 멋있고 예쁘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거 사실 하나님이 만든 건데요, 그 사람이 조금 자기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것도 어때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고요. 그 가치를 두고 이게 매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동원해가지고 빚어놓은 게 여러분이라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을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도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존귀한 자라.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냐? 구원받은 나에게. 나를 보면서 그가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게 오늘 그 말씀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감사하죠. 기쁨을 이겨 하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누워있을 때 잠잘 때 어때요? 건드리면 깰까봐 보고 좋아하고 그런 거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오늘도 우리 저 다락방을 가는데 우리 새가족 성도 가정에 다락방 가는데 애가요 누워가지고 잠을 자니까 오늘 제가요 찬송을 안 불렀다니까. 왜냐? 애 깰까봐. 지난주에 가고 찬송 불렀더니 애가 깨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찬송을 안 부르고 조용히 설교하는데 중간에 깨불더만 또. 여러분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전에 대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전이 됐을 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이 막 하나님 믿고 싶다고 이러는데 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멋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대한 중심을,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고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뭐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성도를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요. 왜요? 우리 몸이니까. 우리 지체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이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뭐가 되냐? 교회가 되어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보통이 아니라고. 자,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위한 이 창대교회 교회당,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계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 대한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인도받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 잘 믿고 못 믿는 거 같아요.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요. 나와가지고 막 쓸고 닦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구원받아서요, 예배하다가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예배하러 간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목사님 꼭 창대교회 나와서 예배해야지 그게 예배랍니까? 예, 여러분이 미국에 계시다면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최소한 여러분이 서울에 있다면 제가 봐줄게요. 고창에 있으면서 꼭 교회 나가야지 예배해야 예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한번 언젠가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놓친 순간부터 문제가 올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수요 예배와 멀어지고 금요 예배와 멀어지고 주일 예배와 멀어지는 순간부터 인생에 문제가 올 겁니다. 언젠가 인생을 돌아보면 확인이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예배 벗어나지 마세요.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예.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교회 속에, 예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예배하고 모여서도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아멘. 여러분이 잠을 자는 자리에도 예배가 된다니까요. 그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터 잘 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경제 문제 왔어요? 경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해야 돼요. 산업의 문제 왔어요? 사람의 문제 왔어요?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밀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 첫 번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예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밀이 뭐냐?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요, 말할 수 없는, 내가 볼 때는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할 때는 이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면 응답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 하나님은요,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 맞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인도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 가정이, 내 일이, 내 산업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어떤 응답을 누리느냐? 이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요. 사단이 결박돼요. 사탄이 결박되는 그곳이 누구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을 통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은 이제 안 모이는 날입니까? 어찌 우리 렘넌트들이 다 어디 숨어 있는 거 안 보이네? 다 모여 있더만 오늘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요, 도전해봐요.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예배 놓치지 않기로. 아시겠죠? 그렇게 도전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어. 예배. 말씀이 막 목사님 안 들려요. 괜찮다니까. 나는 목사님 여기 째려보고 앉아있었다니까. 여기서 나 째려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난 여기서 목사님 맨날 째려보고 앉아있었다니까. 그런데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어요. 뭐가?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까지 예배해봐라? 김예은 언제까지? 고3 졸업할 때까지 예배 놓치지 말어. 그거 해보면 돼요. 목사님 좀 띄엄띄엄 좀 빠져보려고요. 그 계획 세우지 말아요. 예배해봐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제로 도와버립니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10년을 걸어가잖아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열어버려요. 아멘. 그 응답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냐? 보증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게 뭡니까?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배경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성령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걸 알지 말고 누리세요. 알지 말고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만 주신 게 아니고 특권도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요. 진짜 우리 사용하고 누립시다.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랑한다고 교만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것도 막 버젓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글에다 올려놨어요. 또 목사인데. 그래서 참 인생 어렵게 사는구나. 하나님 자녀인 거, 우리가 받은 은혜, 나를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랑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뭐에 주목하냐? 죄에 주목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어둠, 내 속에 있는 흑암. 여러분 많이 들어보이죠? 누가 많이 하는 이야기죠? 어디? 방모파가 있어요. 이런 말하자면 내 속에 있는 죄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약함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약함이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내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앞에 서는 거죠. 죄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마음껏 여러분 누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구원받았지요. 기도하면 응답되지요. 성령의 인도받고 사죄의 확신, 또한 승리의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참,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특권 누리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냐?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전도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내 코앞에서 이 사람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다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그 답을,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복음 전하는 나에게 주신 거라. 어제 우리 랩런트하고 잠깐 포럼을 했어요. 이번에 잠깐 어디를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잠깐 기도하려고 왔더라고. 제가 이번에 가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래요. 그래서 2달 가갖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꿔보고 올래? 2달 갔다 올 거거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뀌기 그러더라. 아, 그래. 근데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기도는 응답 안 된다. 대놓고 그래 봤어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와라. 네가 진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고 또 복음,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이걸 놓치지 않는 거, 그것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전도자들이 있다. 네가 지금 거기를 가는 거다. 가서 많은 걸 보되 왜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내가 왜 복음을 위해 살아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와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이 복음을 설명해 줄 수가 없더라. 이 사람한테 복음만 말해주면 살 건데 내가 복음을 설명을 해주지를 못하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요.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세상에 룸메이트 3명이 자기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랬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알아듣게 말해줘 보랬대. 그래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안 돼.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이 친구들한테 이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싫었대요. 그러면서 막 눈물 막 나고 그랬대. 이야,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눈물, 첫 번째 애통함. 내가 이 복음만 말해주면 살 건데 내가 그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안타까움이 오냐? 내가 이 복음을 말해주는데도 이 사람이 못 깨달아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나를 무시해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나를 핍박해요. 그 현장 앞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으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말해주는데도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를 빨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해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다.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 그러면 모르냐? 내가 그래서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정리하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 놓으니까 그걸 알기를 게을리하는 거다. 이제 그거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 이번에 가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오라고. 팀사역 잘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 나한테 보내라니까. 내가 팀사역 잘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나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교사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각자 현장에서 자리에서 이렇게 팀사역해서 이렇게 세워내야 돼요. 아멘. 그 운동하자고. 이 아이 지난번에 왔을 때요, 저하고 같이 영접기도 했어요. 이 아이 생애에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교회 엄마 따라서 다녔지.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영접에 하나님 어디시냐면 내 마음속에 했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이제 지능이, 다시 말해서 왜 여러분 13살짜리 아이들을 세례를 주는 줄 압니까? 문답을 해서. 그때 자기가 자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뭘 못했어요? 아직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지막 남은 생에 뭐요? 복음 전파 위에 살아가도록,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살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각인, 우리 뿌리 뭘로 체질되면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미션도 하고 띄엄띄엄. 여러분요, 그게 지속되는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점을 놓아내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하늘의 축복을 담아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의 시간을 만들어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잡고, 아멘으로 붙잡고, 평생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과 복음 안에서 한 성도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과 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허락하셔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현장마다 복음만 증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 있는 모든 현장을 교회로 세워낼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흑암에 종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하고 한 사람의 운명 영혼을 하나님 완전히 천국 배경 아래로 옮겨내올 수 있는 하나님 멋진 전도자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